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쌓다가 중단된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그 성을 쌓으려 할 때 이런 역사가 시작되자 또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 이 방해들, 회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려 할 때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 각오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를 안 키우면 외양간이 더러워질 일이 없죠. 그러나 소를 키움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사단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할 사람이니까 괴롭힐 이유도 없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힘써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왜?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이번 주에, 지난주 목요일에 대제중학교 앞에 가서 컵라면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 학교 시간에 나오면서 막 줄을 서서 먹고,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중고등부 모임에 여러 명이 왔어요. 대제중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만 해도 이제 10명이 넘었어요, 인원이.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공놀이를 하는데 농구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구를 하는데 아직 펜스가 이렇게 높이 쳐 있진 않으니까 공이 자꾸 넘어가니까 농구를 안 하고 요 앞에서, 현관 앞에서 공 가지고, 축구공 가지고 공을 차더라고요. 저러다가 무슨 문제는 발생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제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밤늦게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화단, 우리 현관 옆으로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펴 있지 않습니까? 그 꽃 중에 하나가 그냥 꺾어져 있는 거예요. 축구공에 거기 맞은 거예요. 우리 남기훈 집사님하고 정덕수 원사님이 정성스럽게 가꾸시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꽃잎이 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순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하지 말라고 주인은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야, 이게 뭐야? 너희들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러면 꽃은 꺾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주일학교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2교실에서 예배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나면 아주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어지럽히는 거, 그거 난 너무 싫다. 안 어지럽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오지 마라. 그러면 1년 365일 가도 어지럽힐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 일도 뭔가 좋은 그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돼요. 사단은요,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회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 없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시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면 틀림없이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그런 회방받는 것, 나 여러 가지 비난받는 것, 나 그거 딱질색이야, 안 할래, 그리고 접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 방해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회방이 있지만 그러나 그 회방을 넘어서서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밖에서의 어려움,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첫 번째 대지는 안팎으로의 어려움이에요. 회방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밖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들은요 아주 대놓고 비난합니다. 비난의 그 말들을 계속 쏟아 넣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도비아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너뜨리겠다, 직접 무너뜨리겠다라고 아주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할까요?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회방의 두 번째 방향이에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다면 또 내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계속되는 대적의 회방 가운데 이제 안으로부터 낙심하는 일이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비난, 어려움,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이 낙심케 하는 일, 회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할 때 각오하셔야 돼요. 외부로부터의 비난이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낙심케 하는 생각들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주저앉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주로 말들이, 이 말이요 상당한,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 들으면 뭔가
하려고 하다가 기가 팍 꺾여요. 나심게 되는 말을 내뱉는 순간 자기 자신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화다라고 말씀하셨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쳐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강조해서 실족케 하는 일,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가 되지 마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격려하고 흥황케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말, 그런 표정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이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래, 내가 이제 참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옆에서 바짝 딱 끼고 듣고 있다가 콧방귀 흥 끼면서, 야, 너 전에도 벌써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내 10번도 더 들었다. 야,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뭔가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유, 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의 입술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노회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 모임 하면서 지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2달 동안은 독서 모임 끝나고 여기서 족구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족구장이 좋으니까 우리 책도 읽지만 운동도 합시다, 그래서 족구를 했는데 6명이 모여서 하는데 3명씩 제 팀이 나눠졌죠. 이 팀이 OB와 YB, 올드보이, 영보이로 나눠졌어요. 저는 그래도 영보이에 속해서 거기서 하는데 실력이 올드보이가 나아요. OB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맨날 지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목사님들은 아무리 발벗고 뛰어도 안 돼.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서브가 실수가 나와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안 돼요. 그러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기고 있다가도 그 말 한마디 탁 들으면 그냥 져요. 그래서 제가 운동 끝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 얘기가 꼭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미약한 가운데 힘을 내려고 하면 사단은 아유, 안 돼, 안 돼. 할 생각조차 하지 마.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동참한다면 이건 참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낙심해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 붙들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격려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입술,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대지는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이런 방해가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방법은 그 모든 일, 원수의 그 모든 비방 듣고 그가 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 이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왔지만 그는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이에요. 아직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원수들 다 멸해달라고, 무찌러달라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요, 어려움을 만날 때,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방해를 만날 때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비방했다고 그랬죠?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자라고 할 때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시교독했는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은요,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나를 대적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내 안에서 어려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좌절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접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함께 그 생각, 그 말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이든지 밖으로부터의 방해이든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크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신뢰가,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바탕이 되어서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할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질 따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어려움이 생길 때를 보면 딱 이 말씀 그대로, 뭔가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의 불이 붙으려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써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시험이 다가와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요.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저는요, 방법이 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가운데 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더 귀한 복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귀하게 목회에 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는 것,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뿐 아니라 성도님들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할 때 사단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그리고 뒤로 물러앉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뒤로 물러앉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맡기고 나가심으로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대지는 무기를 놓지 말라입니다. 원수들이 원하는 것, 느헤미야의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계속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비난한 가운데 더 마음을 들여 일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그때로부터가 언젠가 하면 원수들이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공격하겠다라고 말을 한 그때로부터입니다. 내수아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리고 민장은 유다와 온 족속 위에 있었으며, 17절 말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그가 취한 방법이 한 6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저기에 나와 있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을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한 팀은 공사하게 하고 한 팀은 수비를 하게 했어요. 두 번째, 공사하는 이들도 무기를 손에 놓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상 상황, 적이 침입해 온다 했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모여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네 번째,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틀 때부터 일몰 때까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며 공사에 임하도록, 집에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면서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창을 손에 놓지 않고 물을 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끝이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가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힘쓰는 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점점 방해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에서도요, 열심을 내면 그 어떤 좋은 결과들이 맺혀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난 것이 있는데, 새마을운동 노래예요.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장님네 그 감나무 위에 스피커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붕짝붕짝 새막 뭐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계속 들리고 4절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가사 지은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4절 가사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마을 노래의 4절 가사가요,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세, 새종국을 만드세 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썼는지 뭐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을 만들고 새종국을 만드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가운데, 내가 대적들 그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저앉지 않겠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내가 더 열심을 내겠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